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사건 이후에 정치적인 후폭풍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항상 보여주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적은 하나이지만 반응은 다른 거예요. 빛이 오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빛 때문에 어둠으로 더 깊이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와도 동일하죠.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체가 사네드린 공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고민인 거예요.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가만두면 모두가 다 그를 믿게 되고 그러면 로마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갑자기 왜 나올까?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이라도 로마에게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로마가 즉각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서 진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 우리를 구원해 줄 왕, 로마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왕 이렇게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 로마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란으로 보고 어떻게 하냐면 진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성전도 위험하고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도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상실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역사적인 인물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죠. 5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말인데 한 명이 희생됨으로 전체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정치적인 말인데 요한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야바가 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죽이기로 공식 결의합니다.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를 죽이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생명을 주신 사건이 그분을 무덤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세요. 그리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의 어린 양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곧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야바의 말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지금도 세상이 가득하잖아요. 한 사람만 희생하면 조직이 산다. 한 사람만 버리면 분위기가 살고 한 사람만 제거되면 안정된다는 식의 논리가 조직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정서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따르는 겁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한 마리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일, 곧 대속죄 일에 의식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속죄의 구조를 닮아 있어요. 희생시켜서 괜찮아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그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시킬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밀어내야 살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유지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생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구조입니다. 이 생각의 기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손해볼까 두렵고 도태될까 두렵고 내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할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강한 자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고 희생시키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에 지배되어 세상의 논리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복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복음의 모습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